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함인가.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씨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에 소득이 되리로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아멘. 오늘 본문 시편 11편은 다윗의 시로 친구들 간의 대화 형식으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1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함인고 라고 말하면서 다윗은 자신은 여호와께만 피하겠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매우 큰 위기 상황 속에서 몸을 산으로 가서 숨으라고 권면하는 친구들의 조언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다윗이 처한 상황은 이러하였습니다. 그때 그 상황이 어땠는지 우리 함께 2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2절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씨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악인이 활을 당기고 쏘려 하는도다. 지금 다윗이 처한 상황은 마치 활을 당기고 화살을 씨에 이제 먹인 그 사냥꾼 앞에 노출된 작은 새와도 같은 그러한 매우 위급하고 절박한 그러한 상황이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급한 상황에 있는 다윗을 향하여서 친구들은 산으로 도망하라고 간곡히 권면한 것입니다. 산으로 도망하라. 여기 산은 성경에서 보통 이제 전쟁 등 위기 상황 속에서 흔히 찾는 피난처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산은 하나님 외에 다른 피난처를 찾아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다 더 현실적이고 보다 더 실제적인 그러한 산으로 피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다윗의 이 친구들은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기보다는 지금의 이 위기 속에서 지금의 이 고난 상황 속에서 벗어날 보다 더 현실적이고 보다 더 실제적인 그러한 방편을 한번 찾아보라고 충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다윗은 나는 하나님께 피하였는데 나는 여호와께 이미 피하였는데 너희들이 그렇게 말함은 어찌함인고 라고 말하면서 친구들의 권면을 거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윗은 하나님보다 더 안전한 피난처는 없다고 확신하였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요, 나의 반석이요, 요새요, 또한 피할 바위요 라고 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보호를 확신하는 그런 많은 시들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들은 대부분 다윗이 지은 시였습니다. 그만큼 다윗은 하나님의 보호를 철저하게 믿고 확신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다윗의 태도에 대해서 지금 주변 친구들은 너무나도 다윗이 어리석다고 이해할 수 없다고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주변 친구들은 매우 다윗을 아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다윗을 지극하게 염려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친구들의 눈에는 다윗이 매우 어리석어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니 매우 불확실한 것을 신뢰하는 것처럼 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위기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을 의뢰하지 아니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산으로 도망했던 것입니다. 곧 역사 속에서 대표적으로 등장하는 산은 이방 군대를 의지하는 것이었습니다. 예굽을 의지하고 주변 이방 군대를 의지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이러한 이방 군대는 이스라엘의 방패가 되기보다는 오히려 이스라엘을 더욱더 착취하고 또한 수치가 되는 그러한 존재들이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탄식이 되었음을 성경 여러 곳에는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다윗은 4절, 5절, 6절 말씀을 통하여서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그의 성전에서 하늘에서 어떻게 의인을 향하여서 어떻게 악인을 향하여서 통치하시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본문 4절, 5절, 6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에 소득이 되리로다. 아멘.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통촉하시고 감찰하시도다. 여기 통촉하신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눈은 인생들의 형편을 깊이 헤아려 살피신다라는 것이고, 감찰하신다라는 것은 어떤 사람의 행위가 선인지 어떤 사람의 행위가 악인 것인지 언제나 가려내시고 헤쳐보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통촉하시고 감찰하고 계십니다. 또한 우리 하나님께서는 악인에게는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의 심판이 있을 것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태우는 바람은 사막에서 불어오는 아주 뜨거운 바람으로 모든 초목을 다 태워버리는 그러한 자연재앙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악인에게는 하늘로부터 임하는 불이 있고 더 나아가서 자연재앙까지 있는 그러한 무서운 형벌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런 하나님을 믿고 확신했기 때문에 하나님께만, 여호와께만 피하겠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와 고난을 피하기 위하여서 결코 현실에 타협하지 않고 상황에 타협하지 않고 그런 현실적인 산으로 회피하지 않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믿음으로 현실을 부딪혀서 더욱 하나님께만 피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현실 속에서 악이 득세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악이 성공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공의롭지 않다고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의인의 고통과 악인의 불의함을 간과하신다고 여겨져서 매우 낙담되고 또한 신앙적인 회의에 빠지기도 할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하나님이 공의로우시다면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것인가 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결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에 대해서 의심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는 분명하게 목적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 성도들은 어떠한 고난과 하나님의 침묵 앞에서라도 결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확신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섭리는 언제나 선하고 의로우심을 분명하게 믿으면서 우리 인내하고 낙담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악인들은 자신의 형통의 그러한 득세에 대해서 자랑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인 것을 우리 기억하면서 이것을 결코 죄의 기회로 삼지 말고 도리어 경고로 여기면서 죄의 길에서 속히 돌아서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다윗은 마지막으로 우리 7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7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아멘.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신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다윗은 악인으로 인한 그 위기와 환난 앞에서 낙담하거나 실망함으로 결코 의로움을 포기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이 의로움을 좋아하면서 더욱 자신을 그 의로움의 길에 세워 나갔던 것입니다. 사실 이렇게 하나님의 의로움에 자신을 세운다라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자신을 의로움에 세우면 세울수록 자신은 더욱더 큰 고난과 아픔과 눈물을 흘려야 하는 일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쉽게 빨리 갈 수 있는 길을 더 멀리, 더 오랫동안 힘들게 돌아서 가야 하는 그런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이러한 길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직 한 가지,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들을 좋아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보세요. 다윗은 자신의 고난을 벗어날 절호의 기회가, 정말 완벽하게 사울을 죽일 기회가 2번이나 있었습니다. 엔게디 광야에서의 굴에서와 십 광야에서였습니다. 그것은 누가 보아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기회로 해석되기에 충분한 정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부하들도 빨리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고 적극 부추겼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앞에서라도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믿고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믿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자신을 세웠던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러한 그 옳은 자신의 선택으로 인하여서 자신의 삶은 더 멀고 더 험한 길을 더 오랫동안 돌아서 가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끝낼 수 있었는데, 빨리 일을 마칠 수 있었는데 돌아서 오래오래 길을 가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곧 다윗은 그 옳은 자신의 선택으로 인하여서 다시 광야로 도망 다녀야 했고, 불량한 사람들에게 업신여김을 당해야 했으며, 더 나아가서 또다시 온 가족들을 데리고 블레셋으로 망명하여서 백성들의 미움을 받으면서 이방 왕의 신하로 굴욕적인 삶을 살아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보통 하나님께 피하면, 여호와께 피하면 금방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의 안락과 평안이 주어질 거라고 여깁니다. 하나님께 피하면서도 세상적인 그런 방법과 결과들을 기대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엄밀히 자신의 산으로 피하였으면서도 정작 하나님께 피하였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막상 자신의 기대대로 되지 않으면 무척 당황해하고 절망해합니다. 매우 낙담하고 원망합니다. 그러면서 당장 빨리 선을 행하는 것을 중단하고 맙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은 다윗이 하나님께 피하였던 그 길은 당장 안락과 평안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고통의 길로 돌아서는 그러한 기엇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피한 그 피함은 세상적인 안락으로의 피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하나님의 의로우심의 피함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피한다라는 것은 돌아가더라도, 고통이 따르더라도, 오래 걸리고 힘들어도 말씀을 추구하는 것,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는 것,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임을 의미하는 것인 것입니다. 우리도 다윗이 환난과 이 고난이라는 거대한 벽 앞에서 하나님께 피하며 살아갔던 것처럼, 또한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믿음을 상실한 백성들 앞에서 무너진 단을 수척하고 그 앞에 홀로 무릎을 꿇었다는 것처럼 우리도 이런 살아계신 하나님을 추구하면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 하나님의 눈의 통촉과 하나님의 감찰을 기대하면서 묵묵히 하나님의 말씀 위에 우리 자신을 세워나가는 것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렇게 말씀이 우리를 세워나간다는 것은 우리가 좁은 길로, 자기를 부인하는 길로 들어서는 그러한 길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씀 위에 서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우리 기대하면서 여호와께만 피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것이 바로 여호와께 피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기도하십니다. 참으로 의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눈은 언제나 우리 인생을 통촉하시고
하나님의 안목은 늘 우리를 감찰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어떠한 절망의 상황, 어떠한 현실 속에서라도 우리 하나님 의심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만 똑바로 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안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놀라운 의로운 일을 늘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추석 명절로 인하여서 우리 많은 성도들이 가족을 만나면서 여러 곳으로 흩어져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주일 예배를 가족과 함께 온 마음 다해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서 챙겨서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오늘 또 준비되어진 예배로 나아가기를 원하옵나니 우리 담임 목사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실 때에 오늘 또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으로 다시 한번 우리 온 성도들이 일어나서 주께로 나올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온전하게 탁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